달려갔습니다. 현재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의 집은 약 27km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그 빠른 걸음으로 한 10시간 정도는 좋게 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제발 좀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급한 소리를 들으시고도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이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황급히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는 과정 안에서 집에 있던 하인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갑자기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왕의 신하에게 찾아가는 그 서로의 과정 안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이 왕의 신하는 듣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병이 나을 때쯤 되가 언제쯤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 어제 한 7시쯤에 그렇게 급격히 열이 내려가더니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그냥 그 아이의 얼굴도 보지 않고 만나본 적도 없는 아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에서는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말씀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왕의 신하는 당시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직속 부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명의들이 있는데 그 명의들을 그냥 말 한마디로 명령하여서 우리 자식을 고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명의를 불러서 진료를 받더라도 도저히 자기 자식을 고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파다한 소문으로 나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을 급히 찾아와서 나의 자식의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의 병을 고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망이 왕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사망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성이나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 사망으로 모든 것을 점령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사망의 사슬에서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홀로 풀려나올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가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병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 사람의 친구 4명은 이 중풍병자를 심상체로 띠고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이미 예수님 계신 곳은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결단하기를 지붕을 뚫고 내려가자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이 바로 있는 곳에 그 환자를 내려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당시에 그 곁에는 서기관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이란 이분은 굉장히 유명 인사였죠. 가는 곳마다 희한한 기적을 행하고 못 고치는 병들을 고친다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급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보자 유심히 관찰하고 책 잡기 위해서 그 증거문을 수집하는 수집자로서 그렇게 몰래 들어가서 예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한 서기관이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 외에는 제사할 인간의 죄를 사하실 분이 없는데 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에 이상한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는 그러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의 병을 치유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즉 자궁출혈증을 가지고 있는 한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당시에 소문난 의사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고 역시 돈도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더 심각하게 더 진행되어 갔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자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역시 그날도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가지고 어떻게 그분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병 하나 나아보겠다고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차마 예수님 앞에는 갈 수도 없었고 자기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런 이상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 한번 만졌는데 자기의 병이 급격히 치유가 되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자기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았음을 인지를 하고 누가 나의 옷자락을 잡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인을 바라다 보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인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 제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왔는데 차마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뒤에서 가만히 옷자락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 병이 나을 줄 알고 저는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병하면은 바로 연결된 게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보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저주하여서 율법을 어겼으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서기관은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를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 없는데 지가 하나님인가? 이런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30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간질한 자, 중풍병자, 눈먼 자, 소경,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심지어는 죽어있는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니까 너무나도 혼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예수의 행적을 쫓아보려고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려고 나라에서는 비상 걸려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급파되어지고 관료들이 급파되어져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흔적을 우리는 복음서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흔들기도 했고 저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이런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는 일들을 보고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음의 문에 사오려고 시도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 단순한 질병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서 율법을 범한 죄인들, 그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자유를 주신 분이다. 이 말씀을 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할 죄인들이 병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귀한 복음의 기쁜 소식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각각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질병은 끈덕지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질병 때문에 고난을 받고 넘어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가? 사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병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환자입니다. 그 경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결국은 이 질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무슨 대단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질병으로 다 죽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본문이나 아니면 복음서를 통하여서 질병을 고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장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권세를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까? 천국에 질병이 있다. 이거 천국 아니죠. 천국에 가난이 있고, 천국에 전쟁이 있고, 천국에 다툼이 있고, 이거 천국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왕권이 통치가 되는 곳이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과 딴 죽음과 어떤 공포와 전쟁과 가난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여전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천국은 소망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지배가 있고 하나님의 왕권이 다스리는 빛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질병이 있을 수가 있고 가난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저주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형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각종 능력을 행하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는 천국을 우리에게 잠시 맛보게 하시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에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고 잠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인생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치유를 받더라도 역시 사망의 능력 안에서 홀로 죽어갈 뿐입니다. 잠시 어떤 것을 맛볼 뿐이에요. 잠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짧은 순간이고 찰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탄은 그래서 말씀을 오도하기 위해서 자꾸 질병 치료,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 또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합니다. 자꾸 외형적인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병자의 가장 다급한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그 병에서 놓이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그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께 날마다 매달리고 구하는 삶을 살게 함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작전을 지금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시선은 늘 내 안에서 천국에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를 있게 입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아니, 지금 큰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소망이 없잖아요. 당신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면은, 매달리면은 하나님께 치유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환자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낙심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말로 사람을 이루하고 힘을 주고 정례를 함을 통하여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의 본질 앞에 붙들려서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설교하는 저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때로는 심각한 질병은 하지만 참 어려운 그런 병을 때로는 만나서 고통스러운 싫어한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도 삶의 장애물이 많습니다. 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보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치료가 됐던 가난에서 해방이 되었던 어떤 응답이 있었던 잠시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순간이고 찰나에게 불과한 것이고 잠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잠시라고요, 잠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그것은 찰나이고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분명할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 예수님을 통하여 잠시 내가 가야 할 천국을 맛보게 하였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영적 능력을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본질을 볼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식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경험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하고 뭐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안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야 할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잠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표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깊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소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